아멘. 신명기 7장까지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광야 끝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출애굽 2세들에게 전한 세 편의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오늘 5장부터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주로 율법을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말씀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너희들이 승리하고 행복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가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선은 들어야 되고요. 또 지켜 행해야 됩니다. 배우는 것은 일평생 배워야 되죠.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래도 다 배울 수가 없지요. 배우는 데만 그치지 말고 또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이어져야만 바른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더니 호렙산은 다른 말로 또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7절 가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십계명의 1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너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2계명이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미 출애굽기에서 다 한 겁니다. 10절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거죠. 천대까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야. 몇째 계명이에요? 세 번째,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몇 번째 계명이죠?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계명.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 오늘날 주일입니다. 로드스데이, 주일날은 나만 나가서 예배 드려도 안 되고 모두가 다 동참해야 돼요.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사업장도 나만 쉬면 안 되고 내 사업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쉬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다시 에너지를 충전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렇게 하는 동력이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 오늘날 주일이에요. 백화점왕 완너메이커 우리가 읽어봤죠. 못 읽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은 주일날 쉴 수 없는, 우리가 말하는 쉴 수 없는 사업을 했습니다. 유통업이죠. 유통업. 요즘 말하면 이게 마트, 그게 발전돼서 이제 백화점이 됐는데요. 백화점을 하면서도 그는 직원들에게 주일은 다 쉬도록 합니다. 대신 그냥 쉬지 말고 다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유통업이 토요일 주일에 주로 손님이 많잖아요. 고객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런 주일은 다 쉬게 합니다. 또
반드시 11조를 하도록 합니다. 직원들에게. 그래서 주일날 쉬고 11조를 하게 하고 그 사업장이 신앙을 갖게 하는 못자리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완너메이커가 유통업, 백화점을 하면서 좋은 전통을 마련해 놓았죠. 그래도 망하지 않고 엄청나게 그 사업이 발전되어서요. 세계 각국의 완너메이커가 YMCA 청년회관, 기독교 청년회관들을 이 완너메이커가 많이 세웁니다. 우리나라도 종로 이가에 있는 YMCA는 완너메이커가 세워준 거죠. 엄청나게 하나님. 나중에 최신부 장관 제의를 합니다. 대통령이. 그랬더니 자기 못한다 그래요. 왜 못하냐 그랬더니 난 주일날 나란 일 할 수 없고 난 내 고향 빌라델피 교회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주의 일 해야 된다고. 못한다 그래요. 일주일 만에 대통령이 또 전화를 했어요. 좋다 그럼 당신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아이들 가르치고 나란 일 안 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최신부 장관 했잖아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때 그분이 개발한 게 소포. 그게 다 완너메이커가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요, 틀림없어요. 말씀을 떠나서 나의 법으로, 내 계명으로, 내가 복음으로 사니까 그렇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젖혀놓고, 이게 뭐 돈 조금 더 벌어도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요. 뭐 건강만 해치는 건강만. 어쩔 수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생명을 걸고 해야 돼요. 생명을 걸고. 그럼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주일을 생명을 걸고 11조 생활을 굶어도 내가 주 앞에 이 주님과 이런 관계가 되면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책임져 주시고요. 이게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만큼 사는 거고요. 청소년은 청소년만큼 사는 거고 어른들은 어른만큼 사는 거예요. 이게 뭐 누가 뭐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일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16절 가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일거 복을 누리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거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그래서 그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사랑으로 나타나는데요. 십자가 한번 보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직적인 것은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나와의 관계. 수평적인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 이것을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시고 또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10계명에 십자가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그 사랑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32절 가겠습니다.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 같이 읽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으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리라 그럽니다. 신명기에서 6장이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여기 쇠마의 말씀이 6장에 들어 있습니다. 6장 이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명령, 규례, 법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나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이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입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삼가 듣고 행하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참 많이 나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의 말씀. 신명기는 무슨 문서라 그랬어요? 계약문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계약을 한 계약문서예요. 신명기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지는 거야. 지키는 자에게는 엄청나게, 지키지 않는 자에게도 역시 그만한 대가의 징계가 따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유명한 쇠마의 말씀이에요. 쇠마라는 말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이 쇠마입니다. 쇠마. 들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또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또 없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저들에게 가서 나를 누가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냈다고 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그래라.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든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유일하신 분, 여기저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어떻게 해요?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분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여기저기 예수가 있고 구원이 있다 믿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유일한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자, 6절 보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선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마음에 새긴 걸 또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늘 말씀과 함께 살라는 거지.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길을 갈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말씀은 누구라 그랬어요? 말씀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시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로고스요 로고스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심.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은요,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게 얼마나 귀중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 말씀이 살았다. 이건 바로 이 말씀이 글자인데 어떻게 살겠어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이 싹 살아서 막 역사하시는 게 막 느껴집니다. 막 힘이 되죠. 능력이 되죠. 생명이 되는 거죠. 뭐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거든요. 8절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 매어 가지고 다니까 페렉터리라고 그럽니다. 사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 아이들에게 손목에 매어서 다녀서 쭉쭉 펴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그 전에 기독교 서점 가면 그런 것들이 있더랬어요. 여기 쭉 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미간에 붙인다. 매주자라 그래서 미간에 붙이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 붙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다가 길 가다가 이거 보고 하나님 말씀을 또 집에 들어가면 문설주와 임방에 붙여놓고요. 여기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9절 보세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 문을 달고 있는 양쪽에 기둥을 문설주라고 그럽니다. 아래 위를 임방이라고 그리고 문설주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뻥튀기 기계가 있잖아요. 한 번도 전도용으로 못 썼네요. 추워서. 이제 그 라인도 사다 놨어요. 여기 도로까지 연결해서 거기서 뻥튀기 하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만이라도 하도록. 거기 위에 그 박스가 있잖아요. 아크릴 박스. 제가 우리 최지혜 청년이 일러스터 뭐 이렇게 아주 도안하고 그러는 거 합니다. 또 그거 전공했고 그래서 좀 맡겼어요. 그거 사면 좀 어떻게 좀 디자인 좀 해와라. 이거 나가서 우리 전도해야 되니까. 아 목사님 무슨 성경 구절로요?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뭐 이런 건 넣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넣고 그럼 로고는 뭐 사면에 다 넣을까요? 세면에 뭐 자그만치 다 넣어도 좋고 뭐 아무튼 예쁘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해올 거예요. 내가 미션을 줬으니까. 그래서 붙여놔야 돼, 자꾸만. 근데 요즘은, 그 전에 제가 신방 가서 정말 문설주에 붙여놓은 집 봤습니다. 안에 들어가니까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천장에도 붙여놓고, 말씀을. 엄청 그냥 사모하는 그러한 분이죠. 요즘 그런 거 별로 볼 수가 없죠. 주로 뭐 붙여놔요? 영어 단어 붙여놓고 아이들 위해서 모빌 붙여놓고 그냥 여러 가지 그런 거. 글로벌 시대라서 그런 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아이들 교육을 교회만 맡겨, 교회만. 그리고 집에서는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밤중까지 그냥 학교 공부, 세상 공부, 외국어 공부하기에 너무너무 바빠.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보지 못해서 안 그래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에서보다도 집에서 가르치는 대화하면서 가르치는 그 시간이 더 많대요. 엄마가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학교에서도 오전 공부는 성경 공부 시킨다 합니다. 성경 공부, 오전에는. 그리고 오후에 학과 공부 시키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0%를 차지합니다. 유대인들이. 뭐 미국에 산다고 유대인이 아니에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록펠러가
24개 학교, 유니버시티, 대학교를 24곳을 설립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시카고 대학이 꽤 유명한데 거기에서 노벨상을 받은 학생들이 꽤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나누고 그리는 삶이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육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나누는 법. 12절 가겠습니다. 6절, 4절부터 9절까지가 쇠말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거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25절 같이 읽어요.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계속해서 듣고 지켜라. 이거 계속 강조. 7장 가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의 7 족속을 그저 뭐 여러 가지 보지 말고 무조건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거기에서 그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행복하게 살 거라는 거예요. 인정사정 볼 거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거긴. 너희에게 준 땅이니까 가서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같이 읽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만일 너희들이 그들과 통혼하면은 다 멸망한다.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초기 중기 얼마나 지혜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으로 모든 온 나라 열방들이 와서 지혜를 배우고 조공을 바치고 금은 보화를 싸가지고 오고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여기고 은을 돌같이 여기던 그러한 시대였는데요. 솔로몬 후기에 많은 여인들로 알고 무상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 너무 비참하게 됐잖아요. 그 아들 대에는 솔로몬의 죄값으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다 내쫓으라. 그럼 내쫓아야 돼요. 6절 보세요.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 거룩한 백성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잘났기 때문에 많아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보세요. 지금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까? 저는 가끔 깨닫는 게,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 않았다면 지금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노숙자는 되지 않았을까? 그저 한 장 걸치고 여기저기서 그냥 뭐 그렇게 살지는 않을까? 복덕방에 가서 뒷방 늙은이 같이 그렇게 있지는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해보거든요. 그런데 부르셔서 하나님 주의 것 삼으시고 지으시고 부르시고 또 보내셔서 주의 일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잘나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부르시고 은혜 주신 거죠. 12절 가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거 계속해서 나옵니다. 끝까지. 지켜, 듣고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지켜 행하는 거. 그래서 로마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게 됐다면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됐다면 너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은 계속 듣고 지켜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로마서하고 야고보서하고 따로 떨어진 성경책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리라. 무조건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부르셨고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듣고 지켜 행하는 주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